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풍년에 기도를 잃은 사람, 그리고 기근에 기도를 찾은 사람. 풍년에 기도를 잃은 사람, 그리고 기근에 기도를 찾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의 렌즈를 가지고 오늘 전체를 다 조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으로 전체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말입니다.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어요. 오직 무엇을 의지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늘 본문을 만나면서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거예요.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의구심이 드는 거죠. 12장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영적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찍어요. 최고의 고지를 찍었다면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 영적으로 가장 바닥을 치는 이야기, 영적으로 저점을 찍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거를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먼저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치열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 40일의 귀한 여정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참 귀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다가 세워서 그들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을 만큼 참 감동적이고 참 감사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아주 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동행하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귀한 은혜를 경험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은혜를 경험했다면 치열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간직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구약에도 하나 신약에도 하나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열왕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 에피소드 말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크게 승리한 후에, 여러분 그 후에 곧바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죽기를 간청하는 가장 영적의 고점을 찍었다가 가장 영적의 바닥을 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야 하면은요, 여러분이 영적인 대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예요. 근데 그 능력의 선지자가 다 능력이 고갈된 채 번아웃 되어서 바닥을 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줍니다. 신앙에도 여러 가지 많은 예가 있지만 예수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얼마나 장관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령의 대관식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펼쳐져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스스로 선택하셨죠.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사탄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유명한 육신의 정욕 본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공격하죠. 영적으로 큰 깨달음과 또 경험과 은혜가 있을 때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큰 은혜 뒤에 큰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출발이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평균 이하의 사람을 보는 듯해요. 평균의 사람의 도덕적인 수준보다도 여러분 훨씬 떨어지는 저질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를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꼭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전혀 미화하거나 우상화 또는 그를 아름답게 표현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사람의 전기, 위인전기를 보면은요, 오늘 같은 에피소드는 빠져야 하는데 성경은 인물에 대한 전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띄워주실까요? 성경은 인생에 대한 전기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전혀 미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관전 포인트가 이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지 뭐,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이게 우리가 읽어야 될 렌즈가 아닙니다. 어쩌면 나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있지, 겸손하게 보셔야 하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어,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요, 거리를 재어 보았더니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여러분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2,900km예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여러분 2,900km를 걸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가지고 대단한 열정 가지고 걸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어요. 이제 도착하고 마침내 도착했어요. 파라다이스와 같이 참 풍성한 낙원과 같은 땅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들어갔는데 그 땅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예비된 땅이 아니라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주인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빈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믿고서 어떻게 비벼 살아도 같이 한번 더불어 살아볼까 생각했는데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그들에게 공격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어제 성경 마지막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점점 남방으로 남으로 그가 이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그가 그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그가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 한 절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2번씩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근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 아브라함같이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주목한 그에게도 그의 삶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작정하는 그 순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심한 기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만히 보았더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근데 지금 26장과 46장 말씀드렸죠. 그들도 똑같이 기근을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받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애물과 고난과 재앙을 어떻게 뚫고 나갔는가,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시험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반드시 그의 인생에는 기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새겨지기 원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었다. 구속의 역사에도 기근은 번번하게 찾아왔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기근이 있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기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럼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기근이 있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5가지로 배우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안 뒤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인간론, 죄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 많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들을 행하시는가? 성령님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마지막 교회론입니다. 이렇게 신론과 인간론과 구원론과 성령론과 교회론, 이것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역사요,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근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닥이 드러났어요. 밑바닥이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여러분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청하세요. 밑바닥이 드러나야 새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직면하는 것. 하나님은 누구신가? 와,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나를 볼 때에, 그때부터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기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간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풍년의 때에 여러분, 기도를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풍년의 풍부함에 취해서 말입니다. 오히려 기근의 때에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도 합니다. 기근의 때는 무슨 때냐? 같은 기자예요. 기근의 때는 기도할 때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기근의 때는 기도할 때이다. 기근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근을 통하여서 내가 순수하고 정결한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기회를 우리가 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을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현격한 이질감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더 잘 믿기로 다짐했는데 평균은 고사하고 평균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약속한 땅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터스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예상치 못한 기근이 있자 그는 당황하고 그 기근이 심하여지자 예배를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그가 기근이 점점 심하자 없어진 한마디가 있어요. 여호와를 불렀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자취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부르지 못하고 단을 쌓지 못하자 그의 인생의 참혹한 선택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그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부르는가? 내일 불러요. 금요일날 1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2900km를 올 수 있었던 아브라함, 어느 순간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 있어요? 예, 있어요. 여호와를 불렀더라,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 그가 예배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예,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어느 순간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1절 이하 어떻게 하다가 아내까지 누이라고 팔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그러자 무엇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귀한 말씀 듣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까지 온 이 사람이 어떻게 애굽까지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까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애굽까지는 어떻게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가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아주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지 가운데 하나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여러분, 그곳은 아주 비옥한, 엄청난 비옥한 평야지대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게 있어. 애굽에는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엄청난 비옥한 평지가 있고 평야가 있는데 그곳은 기근이 없는 땅이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가나안까지는 왔으나 말을 듣고 애굽까지 내려가다가 여러분 낭패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똑같이 한번 반복되어졌다고 했죠. 어디에 반복되어지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인류의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에게 사탄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말을 들었다가 타락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똑같은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묶였던 아내가 풀리는 역사가 있고요. 20절 보세요. 바로가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냥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을 풀어줬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오자 그 아내를 준 값으로 그에게 수많은 소유와 후대함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던 이야기가 16절에 있거든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다 내놔, 가려면 너 나가, 이렇게 하게 되었을 텐데요. 아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많은 복을 주어서 그를 보내는 이야기가,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저장고에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가나안까지 올 수 있고요. 가나안에 딱 도착했으나 생각과는 달리 그곳에 가나안 거민들이 있고 내 예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 많은 형편들이 있으나 그래도 믿음 가지고 돌파하면서 주님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점에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까지 있는 것은 괜찮았는데 기근이 있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심해지자 그는 여호와를 부르는 시간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을 듣게 되어지고요,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주님 앞에 접속하는 이 은혜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구나.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행복이고 예배할 수 있음이 능력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소중해지기를 원하고요,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